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구글과 테슬라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인간이 지금까지 상상 속에서나 꿈꿔왔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요즘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흩어진 모든 데이터들이 인터넷을 통해 통합되고 인공지능이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현실화시키는 새로운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는 초연결 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3D 프린팅, 바이오테크, DNA 에디팅 등의 생소한 용어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 장애자들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신생아의 DNA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다양한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도우미 로봇이 등장하고 심지어 전투 로봇과 섹스 로봇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설령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음악 예술 분야 또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정신과 상담이나 목회 영역은 안심해도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제는 그림과 음악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뛰어들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설교하는 전문 로봇까지 교회 안에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만큼 인공지능이 무슨 자기 학습 과정을 통해 인간의 정서와 감정까지 모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편적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수백만 개의 직종들이 점차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미래의 4차 혁명과 관련된 창의적인 직업들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긴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의 모든 전반에 인공지능들과 로봇이 무능력한 인간들을 결국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들이 투입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각한 갈등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편안함과 이 땅에서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본성은 인공지능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 사회에 가져다주는 유익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각종 질병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이 완치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놀라운 기계적 도움을 받게 되고 사회의 수많은 직종들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할 것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구글에서는 인간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초미세한 칩을 사용해서 각종 암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유익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파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자원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종말론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마지막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전쟁 가운데 존재있고 바로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이며 장차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방대한 과학적 지식들과 정보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상황에 대해 이슈들을 단순화시켜 주로 요한계시록에 기초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 존재의 의미에 관한 갈등들이 증폭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누군가, 인공지능, 그것도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초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죠.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시작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장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내면 속에 보편화될 수 있는 고뇌에 찬 물음들입니다. 뇌과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지만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인생과 우주의 문제 앞에서 숱하게 고민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특이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문학과 뇌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이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답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예견되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있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처럼 타고난 업무 처리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처럼 휴식하지 않고 24시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 실업자로 추방된 인간 안에 깊은 열등의식과 고민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우미 로봇으로 가정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편리함을 뛰어넘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섹스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휴먼즈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정 안의 갈등의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하면서 가족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가정을 평범하게 지켜왔던 아내의 자리를 아니타가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부부는 재활치료용 로봇을 구입하는데 이 로봇은 장애를 가진 아내에게 항상 자상하며 친절하고 그 아내 곁에서 24시간 헌신합니다. 이 로봇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곁을 떠나줄 것을 요구하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인간이야. 완벽하지 않다고. 그게 인간이야. 아무도 완벽하지 않단 말이야.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인공지능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합체 인간, New Combined Human 또는 제3의 새로운 인류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만일 오게 되면
인간과 인간보다 더 우월한 기계 사이에서 인간의 고뇌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바로 그것이죠. 도대체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공 로봇 앞에서 인간과 인공 로봇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인공 로봇과 나는 동일한 인격적 존재인가 하는 고민이죠.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인간 안에도 갈등은 존재할 것입니다. 편안함과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본성적 욕구로 인해 갈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락함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편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최근에 방영됐던 영화 Her라는 영화에서는 고독한 남자 테오도르가 소통이 가능한 AI인 사만다와 진실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인공에게는 자신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최첨단 시대인 인공지능 시대에 극도로 고독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힌 인간 군상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바로 영화입니다. 이 시대엔 사람들이 복잡한 감정들을 표출하는 다른 인간들을 상호 안에 서로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직장관계이든 숱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들과 상처들을 서로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 단순하고 끝까지 인내주고 자상한 AI 남자나 AI 여자를 파트너로 선호하는 기이한 현상도 늘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독교가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구태의연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르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물질물명에 질식된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이 절규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 우리 차세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철저히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로만 정의하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AI, 인공지능도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하는 지성과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포괄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인간의 영에 있습니다. 스피릿입니다. 인간은 영, 육혼으로 구성된 조화로운 인격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록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인간의 영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A flesh gives birth to a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a spirit. 인간의 영은 성령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에는 이 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천사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차별화시킨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이 세계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생명을 a living soul, 네페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소통의 대상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해야만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과 시도는 불행한 인간 역사의 시작이었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가능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 종말로 인한 심판과 우주적 심판인 재림 사건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물려받은 창조적 노력의 일환이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적인 몸부림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적어도 AI에 대해서는 스스로 창조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모데우스가 바로 그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인본적 유토피아 세계의 창조,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과 그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은 인간 스스로 완전한 신이 되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DNA 복제를 통해 장기를 교체하든 아니면 인간의 뇌를 통째로 다른 육신에 이식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계속 존재하든지 무병장수의 욕망을 추구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추구는 하나님의 심판, 즉 인간의 죄악에 대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거부이며 반항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이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움을 받아 인간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까?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은 인간은 최대 125세 이상 살 수 없다고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그 이상 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장수가 이 세상에 긍정적일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장수는 피조세계에 해악만 끼칠 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죄에 떨어진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그 자신과 그가 에덴 동산에서 이전에 다스리던 동식물에게조차 좋은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아 숭배에 빠진 그의 죄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황폐화될 것임을 하나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 땅에서 인간과 인공지능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영원한 인본주의 제국인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즉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유토피아는 인간과 기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종말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본적 유토피아 안에서 영원한 시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복음을 세상이 끝까지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적 현실관을 우상화시키고 인간적 사상과 생각들 속에 그의 경관진을 형성하여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세계관이야말로 바로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 세계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그의 경관지는 바로 동성애 사상, 종교다원주의, 신바알 숭배 사상, 동권력 섹스죠.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등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적잖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원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수많은 불신자들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상들과 최첨단 물질 문명의 놀라운 기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AI를 신으로 섬기는 그 죄악 속에 거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게도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육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질병과 관련된 불치병과 관련된 그리고 육신적 장애와 관련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같은 편리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극복되어질 것이고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장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빗나간 욕망은 인공지능 시대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불법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던 그 현실을 죄악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 천사를 통해 막아놓았던 그 장애물을 인간은 어떻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을 사용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그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인간 스스로의 죄악과 타락된 본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직시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의를 받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생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특별히 인간들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간들은 첨단 이 물질 문명, AI 시대를 통해서 신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물질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갈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